우리들에게 부활의 계절 4월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복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십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오늘 태초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밤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시작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 성령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합니다.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로서 꼭 받아야 하는 그런 분.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봄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가뭄, 정말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 가뭄을 해결하는 이번 비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모든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최고의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그분께서 추천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추천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다. 산은 장애물, 골짜기는 끝을 알 수 없는 저 밑바닥.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 땅은 건조한 것입니다. 1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나일강 상류 지역에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해서 큰 홍수가 나는데 그때만 이렇게 피해서 강둑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 홍수가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서 비료를 뿌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땅으로 만듭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풍부성한 일조량, 그리고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의 물, 그걸 관계 시설로 끌어들여서 이집트는 당시 최대 강국이 됩니다. 최고 부자 나라. 그런데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행한 그러한 행동은 참 기괴합니다. 그들은 그 태양과 나일강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가나안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역인데 비가 내리더라도 물이 스며드는 석회암 지대가 대부분입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땅으로 추천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건기와 우기가 있고, 만약에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냐 하면 농사도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인데, 소출은 이집트 땅과 비교해서는 형편없이 낮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그 땅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길을 요엘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생산량, 소출, 돈,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소출은 적지만, 생산량은 적지만 태양이나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땅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비가 필요해요. 비를 내려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뭐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으로 만들지 않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소출이 적어?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왜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한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네. 지난 시간에도 또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또 예쁘고 재산도 많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 이 시원찮은 나에게 다가와서 프로포즈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뛰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존재입니다. 최고의 복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그분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외친 것은 하나님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은 뭐예요? 내 마음을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계속 줄 때 사랑이 커지는 것이다.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죠, 그죠? 은퇴를 앞두고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의식으로 계속 저를 단련시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섭섭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우리 교회가 대대를 이어서 정말로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 결혼의 선물은 배우자의 외모와 능력과 지위와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자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풍요를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영광스러운 복을 발견하고 동시에 풍요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최고 대상으로 태초부터 창조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중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왜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전에 엄마가 모든 걸 다 준비하죠. 그런 거입니다. 우리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태양과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 최고의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 해와 달과 그 아름다운 지구를 포함한 온갖 것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아흐 네샤마라고 말합니다. 르아흐 또는 네샤마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네페시하야, 생령,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치고 온유한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전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을 진짜로 받았다면 누구처럼 되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넓고 깊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죠.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면 답이 즉각 나온다고 그랬죠. 성령의 사람은 가장 젠틀하고 가장 따뜻하고 깊습니다. 비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잘난 척 절대로 안 합니다. 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만 하나 터져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증거가 뭔지 가르쳐 드렸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예. 그 다음에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진짜로 믿고 있느냐? 진짜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인간들도 자기 자녀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때로는 야단도 치죠, 그죠? 지금은 안 되지만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안다 그러면은 불행한 시절,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묻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라는 결론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물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페시하야. 성령은 첫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얘기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니 그 성령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러면서 즉 이꼬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서 그렇게 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 이꼬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돈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태양과 나일강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출세? 아니에요.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성품과 경륜을 깨닫고 그에 부응하는 진정한 예배와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라 하면은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문을 열어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저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예, 저도 그 목사라고 하는 것은 CEO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쪼잔한 일에 자기 유불리를 따져갖고 결정하고 흔들리고 휘둘리고 그러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또 나오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우리가 비천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에요. 비천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있으니까. 예. 풍부에 처해요. 목에 힘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 왜요? 풍부에 목을 매지 않았으니까.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만이 성공 강박증과 보상 심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즐기며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둘째,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해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시원찮은 목동이었습니다. 네. 자기 아들을 하캅이 그럽니다. 하찮은이라는 뜻입니다. 걔는 보나마나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항상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얻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는 일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처지나 외모, 경력은 하나님의 체크 포인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딴 거 억울하죠. 자기가 그렇게 내 처지, 외모, 경력을 주셔놓고는 그것을 체크해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체크사항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여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 여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무엇보다도 그 여부만 체크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더러 성과를 내려고 성공하라고 독려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네.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에 육체라고 하는 장막을 줘서 여행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행 보낼 때 성공하라, 성과를 내라, 선물 꼭 사와. 내가 이 여행 경비 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딴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딱 한마디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거라. 무사히 잘 다녀오거라. 우리 사람 부모가 그럴진데 하나님 부모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공하라, 성과를 내라고 독려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성공지상주의로 인해
지쳐버린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누리고 향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지. 에덴 동산에 뭐예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의 실과가 가득하다고 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을까? 아니요. 이 지구, 자주 말씀드리죠. 1년 동안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생산해내는 그 생산량이 최소한 500조 달러입니다. 500조 달러. 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먹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굶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한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릴 것을 지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하루에 전비로 20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거든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예요. 엄청난 그 돈을 한 달 동안 전비에 다 써버렸어요. 그 돈을 갖다가 나눠주고 먹는 데 썼다 그러면 굶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뭐를 얻고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인간의 탐욕, 지 짧은 생각을 성취하느라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떠돌이로 살았고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유사합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성공 못해서 절대로 조바심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에이레네, 평온의 벽, 평안,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서 묵묵히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셋째, 성령은 자유로운 영입니다. 자유로운 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경기가 어려워져 갖고 다 풀죽어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그런 사람들도 막 생기는데 저 사람은 얼굴이 밝고 환해요. 왜? 몰라요. 성령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기뻐 날뛰는데 조용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참 자유의 사람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불안해하거나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참 자유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다는 것. 성령이 없이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꺾이지 않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KBS 김수정 PD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습니다. 촬영차 영국의 한 동네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동네 꼬마들 모두가 스케이트보드 위에 엎드리거나 앉아서 타고 있고 세발 자전거의 페달도 손으로 구르고 있었어요. 네, 손으로. 아니 얘네들 왜 그러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7살짜리 소녀 럿지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럿지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네. 선천성 장애인. 그래서 두 손으로 스케이트보드와 자전거를 탑니다. 그것도 어떤 아이들보다 빠르고 날렵하게. 그래서 롯지를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쾌활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너무나 예쁜 수다장이었어요. 쫑알쫑알쫑알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7살짜리. 롯지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미소와 눈길을 주던 롯지 엄마. 가나안 땅에 눈길을 주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나에게 눈길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 롯지 엄마가 말합니다. 웃기죠? 왜 애들이 다 저렇게 타는지 웃기죠? 저거 롯지가 만든 이 동네 유행이에요. 롯지가 스케이트보드는 엎드려 타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계속 우기니까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저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말에 김수정 PD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롯지를 촬영하느라 낮은 자세로 있었던 그에게도 세상이 전혀 다른 풍경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네. 당당하고 쾌활하고 예쁜 7살 꼬마 롯지는 성령을 받은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불구에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그죠?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로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농담하고 웃을 수가 있지? 예, 롯지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와 시각과 의미를 열어줍니다. 예. 셋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여건도 마음껏 향유합니다. 향유. 저와 여러분도 내게 이미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접을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 예. 그거는 꼭 알아야 되겠죠. 언제 그러시는가? 예.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처럼 딱하고 슬프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뭐냐면 에이구 그딴 거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성령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죄.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발전기라고 하면은 그 발전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전기죠, 그죠? 성경을 보면은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능력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것처럼 오류가 없습니다. 전기 다 유용하지만 때로는 인간들이 전기를 나쁜 데 쓸 때가 있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발전기, 성령은 전기와 같은 어떤 능력이라고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그걸 오용하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언만 터져도 어떻게 돼요? 목에 힘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소위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치유의 능을 받았다 이런 사람, 말씀의 능력 전부 그걸 떠버리면서 다 돈으로 바꾸죠. 안 바꾸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를 인정해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같은 위치가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체가 되시는 분,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감사한 거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째 태도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그것을 뭐예요? 좋은 데 써야 합니다. 그것이 포이에마,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에 능통케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훨씬 따뜻하고 깊고 넓고 부드럽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그런 거 해갖고 이렇게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재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형태를 곧 깨닫고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 창세기 6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 우리.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난, 여기 성차별이 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의 딸들의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내 마음이 변해서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팔렸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명이 껍질만 남은 이 육체가 되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텐트 낡아지는 거, 견적내고 꼬매고 뭐 그런 사업이 얼마나 풍성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이걸 또 잘 가꾸고 그러면은 120살까지 사는데, 여러분 120살까지 사시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 120년 동안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떠나버린 성령님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저 신목사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목사의 신분은 뭐냐 그러면은 선생이에요, 선생. 가르쳐 주는 거, 이러한 사실들을. 현재 내 삶이 어떻습니까? 질서와 충만과 광명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하더라. 창세기 1장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신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느냐 여부입니다. 그때 태초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질서와 충만과 광명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그 엄청나신 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거와, 그분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복 중의 복.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늘 자기를 테스트해보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만약에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성령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태초에 행하시던 그 일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세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를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어떻게 돼요? 간절히 사모하고 받은 바 성령을 올바로 사용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풍성하게 베풀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그 엄청나신 분이 내게 스스로 다가오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보잘것없는 내 사랑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뚜벅뚜벅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풍성하게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